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혹시 여러분 어버이날의 유래를 아십니까? 원래 이게 1914년에 미국에서 처음 국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5월 둘째 주로 정한 날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5월 첫째 주에 어버이날을 정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버이날을 정한 위드로 윌슨 대통령 때 그 부분이 정했는데, 그분이 아버지 일찍 여의고 어릴 때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홀로 외아들을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낮에는 양계장을 하시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 윌슨이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1등상을 받게 되었는데, 어머니에게 이제 와서 축하해달라고 졸업식 하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입고 갈 옷이 없어서, 남루해서 이 옷이 없었습니다. 그때 윌슨이 어머니 옷은 상관없습니다. 어머니가 오셔야 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왔고 또 그 메달 딴 거를 목에다 걸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다짐을 했답니다. 내가 나중에 어떤 위치에 가면 어머니를 꼭 기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회에 이야기해서 국회의 모든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 주일로 잡았던 것이죠. 그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5월 8일로 어버이날로 삼은 것입니다. 이런 날을 정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좋은데 그걸 너무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모님과 하나님이 거의 같은,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 똑같이 하나님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버이도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은혜가 동일하냐? 그것은 아끼지 않고 자기 것을 챙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길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부모님의 은혜 공통점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10계명을 주면서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첫 번째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해요. 왜 공경하라고 하십니까? 육신의 부모의 은혜도 제대로 갚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우리를 생명을 주신 전달자입니다.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전달자, 바로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봉양하라고 하지 않고요, 공경하라고 말해요.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즉 부모의 말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을 비중 있게 여기고 무겁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경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좋은 거 드시게 하고 따뜻한 데 재우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건 우리 유교식 방식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겨주는 거예요. 무겁게. 제가 이거를 사춘기 때 알았다면, 젊은 날에 알았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제 인생이. 근데 우리는 다 부모님 말씀할 때 사춘기 때나 이든 젊을 때는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게 싫어요. 부모님이 뭐 하라는 게 간섭 같고, 그래서 안 합니다. 무겁게 여기지 않죠.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무겁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형통한 은혜를 받고 장수하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는 진정한 가정을 축복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는 가정이란 제도가 오늘날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럽 사회를 보면서 유럽 사회가 힘이 없어지고 점점 그 부자 나라가 점점 가난해지는 근본적인 이유, 그다음에 그 사회가 점점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이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붕괴하는 이유는 진정한 사랑을 상실하게 되고 자녀를 바로 기르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남자는 6번, 여자는 4번 정도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다고 해요. 한평생.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서약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은 남녀가 사랑해서 그 사람이 헌신의 사랑, 희생의 사랑이 되어야, 내가 희생해서 상대방이 행복하고 내가 희생해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다면 나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희생하려고 할 때 자녀들이 그 가정이 온전히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희생의,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서로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결혼하게 되면 결국 헤어지게 되고 남겨진 자녀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은 도리어 갈 데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서로 다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걸 막아야 합니다. 저는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동일한 원리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사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바로 믿고 그리고 서로 존경하며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할 때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요, 이거예요. 그들이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 보면 2600년 전, 2600년 전. 그때부터 나라를 잃어서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라를 독립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얻을 때까지 무려 25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살았어요.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 흩어져 살면서 민족을 유지한다는 건 거의 기적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유지했던 건 왜 그러냐? 그들의 가정을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히브리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모국어를 가르쳤어요. 그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2개 언어를 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면서 그 민족성이 유지되고 전통이 유지되고 하면서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잘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카바드, 비중 있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수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뭐 어디 가면 뭐 어때 좋대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여러분의 말을 무겁게 비중 있게 듣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바로 십계명을 인용해요. 2절, 3절에서 십계명을 인용하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포인트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더 들어갔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지만 부모님은 틀릴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아는 분 중에 자기 자녀가 약하니까 건강하게 한다고 보약을 자꾸 먹여가지고 간이 더 나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잘해주고 싶지만
부모가 잘해주고 싶은데 도리어 간이 나빠진 것은 그가 몰랐죠.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을 무겁게 여기되 어디서?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말을 다 듣는 것도 무겁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육신의 부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중 있게 들어도 주 안에서 들어야 한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2절 3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개의 돌판을 가지고 왔잖아요. 10계명을 가지고 왔을 때 한 손에는 두 손에 들고 왔는데 한쪽 돌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쪽 손에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위에 다섯 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첫 번째라는 것은 바로 이쪽 돌판의 첫 번째인 거예요. 다섯 번째.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첫 계명이란 말이 바로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니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 공경을 잘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3절의 말씀처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잘되는 법은, 비결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비중 있게 듣고 잘 따르면 우리 부모님들 두신 분들은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또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살게 됩니다. 다만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사실은 제명에 못 사는 경우도 많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만약에 지금 이 상태라면 부모 말을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야 치아로 고생하지 않고, 그죠? 치아로 고생하는 분들 다 어릴 때 부모님 말씀에 치아 잘 닦거라, 세수 잘해라, 발 잘 닦거라 그러는데 안 닦고 주무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 망가진 다음에 후회하는 거야. 어머니 말을 잘 들을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되죠. 사람은요,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다가 쇠퇴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나도 언젠가는 늙게 됨을 알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속담 가운데 하나가 인생의 모든 나이에는 그 나이에 걸맞는 즐거움이 있다,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는 즐거움이 있어요. 어릴 때는 어릴 때의 즐거움이 있고요. 젊을 때는 젊을 때의 즐거움이 있고요.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의 즐거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젊은이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중년도, 노년도 아름다운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요. 솔로몬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점 보러 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과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때는 어린이대로 아름답고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몸이 쇠약한 건 당연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이제 내가 소풍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이 왔으니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저는 노년이 제일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뭐예요? 욕심에 가득 찬 거예요.
노년의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합니까? 속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은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요, 부모나 어르신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가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곧 이르게 될 가까운 미래의 모습일 뿐입니다. 저도 제가 저렇게 흰머리가 많이 날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40대, 50대 그때도 이렇게 나이가 먹고 흰머리가 될지 몰랐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더 할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구하는, 제가 50대인데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어머님은 계십니다. 자녀들도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늘 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젊음이 금방 갑니다. 여기 아직 난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금방 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모 공경도 다 예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남은 거기서 10의 2조나 1을 부모님, 늙은 부모님께 드려서 그 부모님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시대 가까이 오니까 이제 식민지 백성으로 사니까 하나님께 11조도 드려야지, 부모님께 드려야지, 로마인들이 또 뜯어가지, 헤롯이 세금으로 또 가지.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분의 6, 7, 많이 받으면 7, 못 받으면 5, 6 받으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생각한 게 이스라엘 정통으로 있던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뭐냐?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마가복음 7장 10절 12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요.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맥락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기의 곡물의 10분의 1을 줘야 되는데 주기가 아까운 거야. 왜? 세금도 많이 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낸 이 고르반 제도가 원래는 하나님께 모두 드린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 헌물한다. 나는 이 포도원을, 이 밭을 하나님께 고르반했어 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린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람에게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해서 자기 밭을 다 고르반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냐? 안 드려요. 그냥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러니까 말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이거 핑계로 부모에게도 안 주는 거예요. 부모가 왜 안 주냐? 그러면 고르반 했어요. 그리고 마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알아서 사세요. 그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그 당시에는 굶거나 아니면 그 봉사해 주는 사람들 밥 먹고 사는, 겨우 살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자식들이 안 주니까. 오늘날 그런 일도 종종 벌어지잖아요. 부모 안 맞겠다고 서로 밀어가지고 길에서 헤매다가 하는 말. 그래서 요즘도 그 말 하나 모르겠는데, 딸을 낳으면 비행기를 타고 아들을 낳으면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하다 죽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퍼져 있습니다. 여기 아들 낳으신 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며느리가 잘 들어오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고. 그렇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만 하고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에게도 안 드리고 자기 혼자 다 먹고 마는 거죠. 이걸 주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경건한 척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극적인 게 척하는 거잖아요.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척하는 거예요. 부모를 진실하게, 그러니까 부모를 잘 봉양한다는 건 돈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을 비중 있게 듣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도 이거 준비하고 하면서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저도 바쁘다고 많이 핑계대고 잘 못하거든요. 장모님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도 잘 해보려고, 여러분들도 잘해서 어르신들의 말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가정도 주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분들을 잘 공경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배우고,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모두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사정과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그 가정마다 형편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 안에서 자녀들을 잘 기르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힘듦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 영광 돌리며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주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는 에덴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노년에 하나님 영광 돌리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